교회에서 엄청나게 자주 쓰고 또 듣고 또 하고 하는 말이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죠. 믿음에 대해서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하고 평상시에도 교회에서 많이 쓰죠. 믿음이 있네, 믿음이 없네, 믿음이 적네, 믿음이 크네. 또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고 하고, 죄의 용서를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어떻게 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죠.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음이 영생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맨 뒤에 요한복음을 자신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내가 이거 다 기록할 수 없었다 그러죠. 31절.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나는 이 요한복음의 책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뭐기에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 그 이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언급한 내용들인데 오늘 한 번 더 좀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아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신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으나마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싹이 트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약하고 적은 분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도 내고 헌신도 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도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교회를 평생 다녔다고 해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요. 실제 얘기인데요. 이제 어느 목사님에게 한 이웃교회 성도분이 찾아왔대요. 상담 좀 해달라고. 아니 자기 교회 담임 목사한테 상담해달라고 하지 왜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해달라 그러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좀 옮기고 싶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외인 게 이미 장로 피태까지 받으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제 예사롭지 않은 거죠. 이분 얘기가 자기가 30살에 공인 회계사가 됐대요. CPA라 그러죠. 꽤나 어려운 시험인데 회계사가 됐대요. 30살에. 회계사가 되고 나서 그래 내가 40이 되기 전에 종교 하나는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 하나를 가지면 어떤가.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팍팍하고 힘든데 마음의 안식처가 좀 있으면 좋겠다. 또 자기가 20대에는 공부만 하느라고 딱히 이렇게 만나는 사람도 없고 교제권도 없는데 그래도 종교를 가지면 거기서 좀 사람도 만나고 그러지 않겠는가. 그래서 집 앞에 교회를 나갔대요.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면 그냥 기독교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와서 기독교를 한번 믿어보자로 갔다는 거예요. 회계사가 와서 등록을 하니까 교회는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같고 또 반듯한 이미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빠지고 잘 다녔대요. 일요일마다 가서 앉아있고.
그렇게 3년을 다니니까 집사 주더래. 집사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펄쩍 뛰었대요. 아유, 나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안 믿어지더래. 그냥 종교 하나쯤 가졌으면 좋겠고, 교회 오니까 잘해주고, 뭐 와서 앉아있으니까 마음 편안하고, 그래서 오기는 오는데, 솔직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과 부활했다 이런 게 안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아유, 나는 아직 아니라고. 근데 그래서 아유, 그만하면 됐다고 그러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자꾸 이름 부르기도 그러니까 집사 받아라. 그래서 집사를 받았대요. 집사 직분을. 또 이제 회계사니까 그때부터 재정을 좀 와서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재정팀에서. 원래 이제 또 회계 쪽으로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깔끔하게 일 잘하고. 근데 보니까 재정을 맡아서 보다 보니까 교회 사정이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걸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돈은 꽤 버니까 회계사 돈 잘 벌잖아요. 헌금 액수를 좀 늘렸대요. 그때부터. 아니 뭐 남들은 기부도 많이 하는데 뭐 교회에서 좋은 데 쓰지 나쁜 데 쓰겠나 싶어서 그때까지 내던 헌금보다 좀 많이 냈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몇 년 더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 받으라고 피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도저히 양심상 집사까지는 그래도 모르겠어도 자기가 장로는 안 되겠더래. 너무 부담이 되더래요, 너무. 왜? 자기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도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이렇게 뭐, 눈물 짓고 그러는데 자기는 뭐, 아니더래, 자기는.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 그런 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이거는 비단 이분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종교 생활로 교회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모르겠어요. 몇 퍼센트나 되는지 우리 교회는.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 오는. 하지만 그렇게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신앙은 길이로 재는 게 아니라 깊이로 재는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20년 교회 그냥 믿음 없이 다닌 사람보다 어제 예수님 만나고 예수를 뜨겁게 믿는 사람이 어제 믿었어, 어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20년 다녔어. 근데 믿음은 없어. 어제 만난 사람의 신앙이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생명이 깃든 나무, 살아있는 나무에게, 꽃에게 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더 잘 살죠. 더 잘, 비료 주고 거름 주고 물 주면 더 잘 삽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생명이 없는 나무 토막에게 여기다 나무 토막 꽂아놓고 계속 물 주고 거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썩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 생명이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종교 생활로 계속 와서 이렇게 그냥 젖으면 어떤 면에서 더 어려워져요. 예수를 진짜로 만나기가.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믿음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이냐, 뭐냐, 뭐 다 얘기할 수 없어서 오늘은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선물은 누가 줘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줘야 되는 거죠. 선물은 누군가가 주어서 받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이 컵을 자기가 뭐 진흙을 갖다 빚어갖고 구워서 만들어 놓고 이거 선물이다 이럴 수 없죠. 누군가 그렇게 해서 나한테 줘야지 그건 선물이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올 초에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한 적이 있어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복음이다. 성경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사람 속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믿게 하신 거다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가 예수께로 온다 그러죠?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시는 자가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께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오게 하셔야 나오는 거다,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씩 부르신 우리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친히 한 사람씩 부르셨다는 거야. 거기 너를 다 와봐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유현진 내게로 오거라 이렇게 부르신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궁극적 기적이요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긴다 얘기를 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다고 그러죠. 먼저 우리를 아셨대요.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를 믿기로 결정한 것 같지? 아니,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기로 결정한 거다. 이 모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내 결정이 있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기 전에 내가 쟤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결정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해서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눈이 열려 예수를 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사모하게 되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된 거죠. 따라서 엄밀히 말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에게 인간적으로 애원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애원하고 좀 믿어달라고 빌어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혹 불신자가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없는 믿음을 좀 내가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막 부흥 집회나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믿습니다 외쳐라 100번 외쳐라 믿습니다 해라 그럼 믿어진다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막 엄청 감정을 막 뒤흔드는 음악 막 분위기를 고조되게 몰아가서 정신을 막 몽롱하게 만들어서 믿게 만들려는 노력을 종종 했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은 의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회의감이 든다고 이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된다고?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해요. 사람에게 정상적인 사고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막 음악을 하고 막 믿습니다 부르짖으라 하고 막 고조된 분위기를 몰아내는 건 왜 그러느냐? 그 사고력을 마비시키는 거죠. 이제 의심이 일어나야 당연한데 의심을 일어나지 못하게 막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 순간에는 시어머니한테 막 괄시받은 게 서러워서 막 울었는데 하나님 만나서 우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막 나를 설득해. 그거 아니라고요. 또는 목사나 누군가가 나를 설득해서 설득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거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정복하시는 거예요.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선물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몇 명 침례 받았다라고 해도 실제로 정말 몇 명이나 진정으로 믿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건 영적인 변화예요. 의지적인 영역이나 감정적 차원의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을 받는, 그래서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귀신의 자녀로 소위 신내림이라 그러죠. 신내림 받아서 무당이 되는 거죠. 무당으로 태어나는 거죠. 귀신의 자녀로. 그걸 내림굿이라고 하죠. 내림굿. 근데 내림굿을 막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먼저 무당된 신어머니라 그러죠. 무당된 사람이 와서 막 내림굿을 해서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신내림이 있게 하는 건데, 그것도 진짜로 귀신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야지, 귀신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지, 가짜로 받은 척 하거나 내가 귀신을 받겠다고 신 받겠다고 용 쓰고 애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귀신이 그 사람을 택하여 실제로 그 사람을 찾아와야 신내림이 일어나고 무당이 되는 거죠. 귀신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닌데, 하물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시고 역사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창기 조선시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창기 기독교 이제 선교사가 와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는 거죠. 이제 전도 집회를 파란 눈에 이제 노란 머리 선교사가 와가지고 막 구원 초청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가 이제 체면을 세워주는 문화가 있어요. 체면을 세워주는 문화. 또 손님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대접해야죠. 외국 선교사가 멀리서 왔어. 손님이야. 그래갖고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선교사 체면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시골 교회 이제 교인들이 이제 다 부탁해서 일가 친척 다 모아오는 거죠. 이제 다 모아와서 손님이 왔는데 썰렁하게 대접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막 미어터지게 모인 거야. 그럼 외국 선교사가 이제 막 구원 초청을 하죠. 통역을 하면서, 자, 그리고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 손 드십시오. 일어나시오. 이제 둘러보는 거죠. 이렇게 셋눈 뜨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아이고,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덜 일어났다 싶으면 이제 권사님도 일어나고, 장로님도 일어나고, 집사님도 일어나고,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제 선교사는 막 눈물 범벅이 되니까 감격해갖고 막 예수 믿는다고. 그럼 하루에 100명도 구원 얻겠다고 나오고 200명도 나오고, 나중에 그 선교사가 파송한 자기 그 본국 선교부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죠. 오늘 몇 명이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숫자가 남한 인구를 넘어, 이제. 남한 인구를.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 오실 나의 구원자의 주인으로 믿어진다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이 되는 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어떻게 되는 거? 믿게 되는 거. 예수를 믿게 되는 건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럼 이제 덧붙여서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면 우리가 할 게 없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없던 믿음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안 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믿어질 텐데 인간이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않은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부르셔야 인간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언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부르시냐는 거예요. 그냥 거실에 누워 TV 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잠잘 때 꿈속에서 갑자기 현몽하셔서 내 마음 문을 여시고 믿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골프 칠 때가 아니에요. 언제 택한 자를 찾아오시고 언제 인간을 부르시며 언제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며 그 속에 믿음을 넣어주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섬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기적과 선물이 언제 인간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인간을 언제 찾아오시며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 암흑 속에 있던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때 여시고 그때 믿음을 주시는 거죠, 선물로. 따라서 우리는 누가 택한 자인지 모르기에 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에는 계속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전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사람을 찾아와 부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렇게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이 강단에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뭐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 형편이나 보여지는 상황이나 내게 있는 자원을 볼 때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게 있는 자원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보여지는 상황이나 형편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이제 안심하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이 참된가? 내 믿음이 강한가? 혹은 약한가를 판가름하는 강력한 증거요 기준이 내게 평안이 있는가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신뢰하고 안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 상황에서도 막 폭풍 한가운데도 안심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의 믿음이 참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어쩌다 하고 해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믿고 안식하는 그 평안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매우 약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옆에서 막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어떠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나는 따라서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능력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보여지는 상황 형편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내게 약속해 주신 대로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죠. 악화 일로의 현실 속에서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바꾸실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게 맞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내 생각에는 저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실 때 믿음의 사람의 태도는
제 생각엔 이렇게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안심하는 것. 성경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좀 띄워놓으세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네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될 거다. 그렇게 많아질 거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직 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고 나서 시간이 계속 지나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 100살을 바라보는 나이에서 그는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부인도 그렇고. 바랄 수 없는 입장이 됐어요. 뭐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닷가 모래, 하늘의 별처럼 뭐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기 눈에 보이는 자신의 형편이나 자원을 볼 때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믿었다는 겁니다. 뭐를? 자기 눈에 보이는 자신의 형편이라 자기에게 있는 자원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는 표현이에요. 본인에게 원인이 없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없는데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고 바랬어요. 어떻게?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 자원과 능력이 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도무지 나를 볼 때는 조건이 없지만 그 조건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구원에 이제 대입해서 됐습니다. 이제 내리셔도 돼요. 이것을 우리 구원에 대입해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 내가 죄가 많아. 그리고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 아마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야. 그래서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구원이 확실한가? 라는 의심이 듭니다. 나 자신에게 있는 자원이나 나 자신에 있는 능력이나 형편을 볼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까?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뭐냐? 말씀드린 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볼 때는 구원을 바랄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 바라죠? 나의 이 모양으로는 절대 구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죄에 대한 형벌로 못 박아 죽이시며 약속하신 것, 죄사함과 의롭게 됨과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나 자신에게 있는 능력과 자원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있는 자원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으로 능히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안심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죄인이고 나는 비록 이렇게 부족하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 나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내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는 거죠.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도덕성과 신앙의 성실함과 나의 의지력과 어떤 끈기를 믿는 게 아니고 기어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기어이 나를 아들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하나님의 의지력과 진념, 그걸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므로 안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종종 주변에서 믿는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는 말이 나오냐?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예, 그렇다.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나한테는 그게 없거든. 나한테 소망이 없어. 나는 그럴 수 있는 인간이 못 돼. 그래서 나는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는 거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것이 정확히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잘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신 거 아니겠느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신 거 아니겠느냐. 물론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의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긍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의지를 믿고 안심하는 거죠. 나는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거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는 한, 바꿔 말해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여러분 자신에게서 자꾸 찾고 있는 한,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내가 얼마나 신앙의 성실성이 있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 의롭게 살려고 하는가에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참 평안과 안식을 못 누립니다. 몇 번씩이나 좌절하고 의심하고 흔들리는 구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안에서 우리가 완성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빚으시는 하나님, 기어이 나 같은 종자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걸 믿는다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심함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 이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삶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도 있으실 것이고, 가정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은혜 받은 설교를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와닿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신 약속하고 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영 아니야. 아니야. 또 내게 있는 자원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안 될 것 같아. 그때 믿음이 뭐냐? 그걸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보고 안심하는 거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특히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기대하고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정반대로 갈 때, 야,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뒤집으실까를 기대하는 거죠, 이제. 야, 이거를 어떻게 뒤집으실까? 뒤집으실 건 분명한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포르투갈전 볼 때 솔직히 저는 5분 만에 골 먹는 거 보고 기대를 접었습니다. 끝났다. 한 4대0? 3대0으로 질려나? 시작한 지 5분 만에 골을 먹네. 접었어요. TV를 끄고 자야 되겠다. 근데 와! 함성 소리가 막 밖에 들리는 거야. 보니까 1대1 됐네? 그러더니 이제 연장에서 골을 넣고 생각지도 못한 이제 역전승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감격이 왔지 않았습니까?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야, 이거를 뒤집는다고? 이거를?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16강을 간다고? 16강 가고. 이제 그런 거죠. 내 삶의 상황은 5분 만에 한 골 먹었어요. 5분 만에 시작한 지.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 이길 거야. 이렇게 주셨단 말이야. 약속의 말씀이. 그때 믿음이 뭐냐? 야, 이거를 어떻게 뒤집으실까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야, 이걸 어떻게 뒤집으실까? 이 최악을 하나님은 어떻게 뒤집어서 결국 말씀대로 이루실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 신앙 여정을 돌이켜볼 때 정말로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뭐냐? 하나님께 제가 뭘 해드렸을 때보다, 뭔가 제가 열심을 냈을 때보다 하나님이 저를 정말로 기뻐하시고 내게 잘했다고 칭찬하실 때가 언제였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때였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제가 뭐를 해드리고 열심히 했을 때보다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고 막 저를 안으시는 걸 느꼈어요. 내가 나를 기뻐한다. 그 믿음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아니라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고, 도저히 누가 봐도 저 상황에서 평안할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안식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거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믿고 신뢰하며 안심하고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찾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하고, 적은 믿음으로 의심하며 흔들리는 신앙이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을 뭐를 할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폭풍 가운데 바울이 한 믿음의 고백이죠.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폭풍이 여러 날 계속되고 해와 달과 별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은 캄캄할 때 바울이 한 고백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만 믿음으로 안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도 믿음으로 안심시키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심하는 거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선포하는 믿음으로 안심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의 주변 이웃들을 안심시키는, 여러분만 믿음으로 안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평안이 주변으로 쫙 믿음의 평안이 흘러가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